네, 오늘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이죠.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 기존의 베드로의 주위의 상황과 좀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관찰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반복, 불량, 음, 갑자기 끊고 나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존에 베드로가 등장했을 때 베드로의 주위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 사두개인, 뭐 가말리엘,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들,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있던 곳은 예루살렘.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뭐 주로 누가 등장합니까? 애니야,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잖아요. 여인이고, 다비다, 도르가, 병들어서 죽은 여제자예요. 과부들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좀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몬. 왜냐면 그게 직업이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룻다, 사론, 요빠, 그냥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이런 모습이 오늘 반복되어져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예루살렘이었고 베드로의 주위에는 상당히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그 장소에서는 여호와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소외받고, 오히려 예수님은 천덕꾸러기 신세였고, 피해야 할 이름이고 가르치지 말아야 할 이름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가 되고, 35절에 주께 돌아오고,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죠. 가끔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어딘가? 이게 어디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가? 어디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곳에 일하시는가?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체가 등장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사실 시체는 율법적으로 보면 아주 불결한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시체는.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 불결한 것을 위해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 생각에 굳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도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관찰해 볼 때 그냥 병들어 죽음에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다비다 도루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39장에 보면 그냥 죽어서 베드로가 이르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도르가가 죽어서 슬퍼하더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많은 부분 속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설명을 해놔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왜냐하면 이게 율법적으로 불결한 거거든요. 그리고 도루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과부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볼 때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또 보면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었죠. 근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 만드는 사람. 뭐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아주 천대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가죽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죽 만드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죽 만드는 사람 자신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뭐 이런 가르침이 있었대요. 그런 것처럼 아주 천하게 여겼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천대받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죄의 길로 가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씻어주고 그래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기 위한 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우리의 목적이. 이게 기독교예요. 이제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정치인들이 많이 오겠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뭐 대략 어떤 해에는 40% 이상이 기독교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데로 안 가요. 만약에 요즘 교회가 베드로라면 이런 데 잘 안 간다고. 문명에 가는 교회도 있지만 잘 안 가. 그리고 잘 가지 말라고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삽시다. 알겠죠? 기독교의 본질이야, 본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독교의 본질. 화이팅!